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 제가 읽고요, 짝수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 함께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제40년 11월 그 달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우리 창조탐사와 또 북미주에서 주관하는 미국 국제 캠포리를 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교회의 후원과 또 여러 가지 응원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신명기서의 내용을 가지고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7월 31일에 수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3사 일정들을 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일정이 옐로스톤이라는 곳을 가서 이제 그 간헐천이 솟아오르는 그 장면을 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곳을 향해서 걸어오는데 굉장히 낯익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 봤더니 그 패스파인더 옷을 아주 깔맞춤하고 입고 있는 그 미국인들이 한 2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알고 봤더니 어디 가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캠포리에 가려고 이제 워싱턴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이동한 건데 잠깐 거길 들려서 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찌나 반가웠던지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이제 전반기 일정을 마치고 이제 캠포리에 가기 위해서 시카고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늦지막하게 도착을 해서 근처에 있는 그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짐만 풀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러 그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는데 거기 그 조그만 그 식당에 카페테리아에 그 브라질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요, 등에 정말 그 등짝만한 그 패스파인더 문양을 한 그 옷을 입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어디 가는 길이었을까요? 캠포리 가는 길인 거예요. 점점 캠포리장이 가까워지는데요. 뭐 차 뒤에다가 뭐 차 앞에다가 뭐 온갖 글씨를 써놓은 차들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곳에서 5만 7천여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고 그곳으로 함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캠포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본향으로 나아가는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그 중에서도 이 태견교회라는 곳에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처럼 본향을 향하여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미국에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근데 저 아주
은혜로운 사실은 그 본향으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같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런 은혜를 좀 받으면서 제가 이곳에 돌아오면 이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꼭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서는 어떠한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주어졌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작하여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바로 전에 주어진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서 맞이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역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기별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설명을 하면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몇 길이라고요? 10하루길. 그러니까 이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일컫는 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가는데 11일이면 당도한다는 것입니다. 11일. 자, 지도 하나를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좌측에 람셋이라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한 곳이 바로 람셋이라는 그 근처의 지방이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10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내려온 경로가 바로 이 점선을 따라 보시는 그 경로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맨 밑에 보시면 그 동그란 그 표시를 보시면 그쪽이 호렙산, 그 신의 산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부터 이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잠깐 민수기 잠깐 보실까요?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어디 광야요?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해서 이 신의 산, 신의 광야에 이르기까지 몇 년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1년하고도 1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약 13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신의 산, 이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의 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38년하고도 9개월이 걸렸습니다. 38년하고도 9개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의 남방 지경입니다. 남방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가면 어딘 거예요? 네, 가나안 땅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산에서 계명을 받은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 지경으로 넘어간 데까지 며칠이면 된다는 거예요? 11일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신명기서를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미 몇 년이 지난 후인 거예요. 시내산에서부터요. 38년 하고도 9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신명기서를 시작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일이면 충분했을 그 시간을 왜 너희들의 부모는 38년하고도 9개월을 돌아서 왔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모세는 신명기 1장 2절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남방, 그 가나안의 남방 지경까지 11일이면 도착하였을 것을 왜 우리가 38년하고도 9개월을 돌아왔는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아서 왔습니까? 넉넉 잡아도 2주에서 한 달이면 올라갔을 그 곳을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을 지나 돌고 돌아왔습니까? 우리가 그 스토리를 잘 알지요? 우리 함께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모세가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왜 이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오랜 시간을 돌아야만 했는지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로 이미 올라갔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말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북진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는데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이 스토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예,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올라가겠다는 말이 안 올라가겠다는 말이에요?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생략이 됐습니다. 원래는 뭘 하려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2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지경을 밟지 못했던 유일한 이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믿지 않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그들의 목전 앞에서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그 첫째 장을 비롯해서 모든 지역에 있는 애굽 땅에 있었던 장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지 아니했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 통곡의 소리가 가득했던 그 모든 재앙들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피하여 어디를 지나갔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건넜던 사람들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날마다 내려졌던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이 누구들이었어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믿지 않은 불신이 무엇을 통하여 드러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네아의 지경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라는 그 말씀에 대하여 뭘로 나타났어요?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불신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불순종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같은 대목에서 모세는 참으로 흥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6절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1장 36절. 오직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주리라 하시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순종하였다. 여러분, 갈렙이 그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의 믿음을 마치 뭐한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이미 순종한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갈렙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순종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불순종을 통하여 입증되었듯이 갈렙의 순종이 무엇을 입증한 것입니까? 갈렙의 마음에 있던 참 믿음을 입증한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좀 따라 하실까요? 순종을 통하여 믿음이 입증되고 불순종을 통하여 불신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 자신에게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아주 골똘히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하나를 보면 내 속에 있는 것이 참 믿음인지 헛믿음인지가 뭐 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 구박하냐면 한 나무를 보고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뭐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뭇잎이 사과나무 것처럼 생겼는데 나무 기둥이 이거 배나무 같지 않은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린 열매가 사과면 그 뭔 거예요? 사과 남은 거예요. 열린 열매가 포도면 뭔 거예요? 포도 남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요? 참 믿음인 것이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얘기하고 내가 내 입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증표가 내 안에 없다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참 믿음이 아닌 헛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순종이 포함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믿음의 순종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곧 이 땅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 드릴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보시고자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주의가 아닌,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율법주의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그 순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순종의 열매로 맺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로 이끌어 드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과 26절에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시작.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가 행한 일로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그의 믿음에는 행동이 따랐으며 그것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습니다. 행동으로 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멕시코에 있는 쿠이케텍 인디언과 체르탈 인디언의 방언에는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구분하지 않는데요. 한 단어의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안 초기 선교사들은 미개한 인종의 언어라서 언어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언어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도리어 그들은 두 단어를 구별하려는 문명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사실 그들의 언어의 불완전성은 문명인들에게 깊은 생각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두 말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인디언들이죠.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한다. 그들의 생각은 옳다. 오히려 문명인들이 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뻔뻔스러운 존재, 즉 외식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만들고 있다. 오히려 쿠이케텍 인디언과 체르탈 인디언이 비록 미개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문명인들보다 진리에 더 접근해 있다. 적어도 그들은 문명인들이 빠져있는 종교적 자가 분열증에는 걸려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문명인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분열 신앙은 갖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들의 말이 맞습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뭐라는 거예요? 같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니 이 믿음은 곧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요 그분의 명령에 뭐하는 믿음이다? 순종하는 믿음이다. 믿음 자체가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뭐에 의해서다? 순종에 의해서다. 순종으로 이끌지 않은 믿음은 무엇일 뿐이라고요? 가정일 뿐, 추측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겠지. 그런 게 아닐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은혜 주셔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과 순종을 마치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모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이 순종과 믿음이 하나 된 이 참 믿음은, 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능동적인 행위입니까? 아니면 수동적인 행위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믿어야지 계속해서 생각하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과 말하는 것과 동기들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다 보니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입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믿어야지 하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하는 게 일치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참 건전하고 그 사람의 그 행동의 그 동기가 참 이타적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쌓이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은 능동적이라기보다 수동적입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상대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시작에 있어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경험도 없이, 아무런 다가오심도 없이, 아무런 축복도 없이 뭐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무작정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먼저 믿으면 열재앙으로 너희를 출애굽시켜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열재앙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쫓아올 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홍해를 갈라주기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를 가르신 이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믿으면 구원자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 그분의 모든 삶과 그분의 모든 가르침과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독생자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다가오심과 그분의 주권적 성취와 그분의 주권적인 우리를 향한 은혜가 있은 이후에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다가오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이적들을 뭐 한 거예요? 눈을 감고 거절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열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정의 부대를 수장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역시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까? 매일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매일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을 믿으라 말씀하십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섬겼던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분의 축복을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을 생성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완전하게 할 수도 없는데 이는 우리 믿음의 완성자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교원 성도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된 땅으로 입성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듯이 오늘 우리의 이 시간 역시 조금의 시간만 더 지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된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만큼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모두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도, 세상 모두가 조금만 지나면 약속의 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도 우리 모든 태교원의 성도들만큼은 가나안 저 너머에 있는, 요단강 저 너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열매가 맺히는 그런 참된 믿음이 우리 속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